오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구약성경 840쪽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 표제어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요즘 저희 아들이 구구단을 외우고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즐겁지 않죠. 외우는 건 뭐 다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 이해가 되죠. 저는 정확하진 않은데 3학년 여름방학 때 외웠던 것 같아요. 설마 4학년 여름방학은 아니었겠죠. 여름방학 때였던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놀면서도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좀 무서웠습니다. 선생님들이 김성열 일어나 46 대답을 못하면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도 하고 막 코도 막 이렇게 하고 꿀밤도 때리고 막 그러던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여름방학에 외워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2단부터 9단까지 그 많은 걸 어떻게 외웁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연이 이제 그러죠. 아빠한테 한번 해보자. 4일은 4, 2, 4, 3 그러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곧잘 해요. 이제 뭐 얼추 다 외운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연이도 같은 마음으로 외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단 딱 마치고 나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쳐주죠. 어렵잖아요. 저는 3학년 때 외운 것을 얘는 2학년짜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여름방학도 안 됐는데 저보다 1년 하고도 하나 기가 빠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2학년 아이가 구구단을 외운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생은 어떨까요? 자, 주아가 구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칭찬할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요. 못하면 이상한 겁니다. 못하면 이상한 것이고, 중학생이 되면 그 나이에 맞는 또 다른 수준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또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자, 그러면 수학만 그러냐? 신앙생활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앙의 입문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만으로도 그것도 충분하죠. 칭찬받아 마땅하고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또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구구단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첫째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교회 한번 오기가 어렵고요. 또 교회에 발을 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 좋은 일들 많이 있지만 세상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평안한 거 좋은 일이고요. 경제가 부흥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기쁜 일은 집 나간 탕자 혹은 탕녀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가장 기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믿어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다른 기쁨을 추구하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믿는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믿게 됐어요. 그러면 믿었으면 그걸 끝입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죠.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구구단을 줄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구단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전제 같은 겁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된 건 아니죠.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입문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마치 대학 가면 끝입니까? 대학 가면 끝이 아니라 이제 입학한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학문의 세계가 말 그대로 대학이지 않습니까? 큰 학문, 큰 공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믿어야죠. 그럼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다음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당신의 인생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도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바람의 표현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악한 영과 성령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악한 영은 어때요? 악한 영이 들리잖아요.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무속인들 보게 되면 눈이 뒤집혀서 인격이 사라져요. 그렇죠. 전에도 이렇게 굿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자주 가서 가까이 가서 보지 않았지만 들어가지고 막 하면서 막 그냥 타고 그러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도 나는 그대로 있어요. 내 인격이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정신도 말짱하고요. 눈이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예요. 바울은 바울이고 김성렬은 김성렬이고 민지영은 민지영이고 그 개성이나 인격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나는 여전히 난데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바울을 보고 김성렬을 봤는데 잔상은 예수님이 남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났는데 사람이 기분이 되게 나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내 채취를 맡았는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채취를 맡았는지, 나를 본 사람이 나의 지저분함과 더러움을 받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받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이 수준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좋아,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게 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바울은 예수님의 무엇을 담기를 원했냐 하면 그분의 죽으심을 담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도대체 죽으심을 담기를, 그분의 죽으심을 담기를 원했냐 하면 여기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 승리의 부활은 곧 승리거든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담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죽음으로 이기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나 무력이 아니라 약함으로 이기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이 길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겁니다. 아니, 세상 누가 약함으로 이긴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다 힘과 무력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이기려고 하는 거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독재자들 보게 되면 지금 그 미쳐 날뛰고 있는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번 그 권력을 탁 쥐게 되면, 힘을 쥐게 되면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그 국가 간의 그 정상이 만날 때 요즘 푸틴이 어떻게 만나는지 아시죠? 그 책상의 거리가 5m래나 7m래나 쫙 뛰어다니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가지고 그런다네요. 다 이상한데 본인만 이상하지 않잖아요. 참 신기하죠. 어쨌든 간에 그 힘을 한번 갖게 되면 그 힘이 세니까 그 힘으로 다 이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기고 싶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정말 힘을 가지고 계신, 아니 예수님보다 힘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정작 가장 힘이 센 예수님은 아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 있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건데, 근데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약함이 이겨요? 그런 예가 없어, 세상에. 자, 그러면 바울은 이걸 몰랐냐?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럼요. 약함으로 이긴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 시대만 그랬느냐?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 약함으로 이기는 거다, 이걸 아는 사람은 별 다른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알더라도 이것을 실천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손해보고 싶은 사람 없고요. 그리고 지거나 더군다나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 세계의 법칙이 그래요. 왜 이런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데 뭐 그걸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 겁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 쓴 것처럼 그분은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추한데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거죠. 우리가 송축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송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고 진정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진짜 옳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게 법이어서 송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런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죽는 사람이 사는 것이고 지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져야 됩니다. 지고 또 져야 되는 거죠. 최고의 훈련 중에 하나가 지는 훈련입니다. 뭐 좋은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순종의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뭐 믿음의 훈련도 해야 되고 감사 훈련도 해야 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지는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어서 이 지는 훈련을 시작을 해야 되느냐?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사기꾼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면 될까요? 아니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까지 가서라도 법부로 싸우라서도 이겨야죠. 그런 때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디서 져야 될까요? 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걸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경우. 그런데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져도 되는, 확실히 져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일단 뭐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 주님께서 잘했다 우리 새끼,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러겠습니까? 아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서로 싸워서 이거 이기면 그게 큰 대단한 덕이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도 자신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져도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가장 쉬운 곳이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훈련을 일단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자신이 없어, 자신 없는 데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해도 되잖아요. 뭐 여러분이 아내 이기면 좋습니까? 남편 칵 눌러버렸어요. 속 시원해요? 가정에서는 해볼만 하지요. 해볼만 하고 해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지는 거죠. 매일 지고 또 지고 매사에 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학생들이야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요즘 테마가 공정 아니에요. 공정해야 돼.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어쩌다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이 비상식적인 사람하고. 요즘 추세가 공정과 상식인데 이 사회도 공정하고 상식이 이게 통해야 된다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공정하지 않고 뭐 매사가 비상식적이야. 그리고 내가 보면 다른 가정은 안 그래. 다른 가정의 아내 이렇지 않아요. 다른 가정의 남편이 이렇지 않거든요. 이제 결혼 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항상 여러분 편이잖아요. 뭐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럼 항상 저는 여러분 편을 들어줄 겁니다. 나쁜 놈이네 그놈. 그렇게 얘기해 줄 자신 있어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럼 그놈만 나빠요? 그녀는 그게 나쁘지. 나쁜 놈이고 나쁜 년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배우자가 틀려먹은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 잠시 이제 멈춰서서,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싸우더라도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딱 멈추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부마다 다릅니다. 어떤 부부는 알았어, 그리고 이제 집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잠시 멈춰 서는 거죠. 멈춰 서서 뭐 별 생각 다 들죠. 끝내 버릴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죽여 살려 뭐 화날 때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리고 또 말하다 싸우다 보면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뭐 도장 찍어, 뭐 서류 가져와,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 안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가지 말고 어느 순간인가 멈춰 서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끝까지 가버리면 그건 좀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끝까지 가기 전에 딱 멈춰서서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리스도인, 뭐 성도 이걸 떠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공정 따지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공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공정 따지면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다 죽었어야 돼요. 주님은 공정 따지시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식을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신 거예요. 그냥 지셨고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면 이 제자는 선생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보이신 이 모범을 따라서 기꺼이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성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알면서도 지는 훈련을 해보겠다는 이 결심이 선뜻 되지는 않아요. 어렵거든요.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게 되면 내가 마음에 병이 생길 것 같아. 병이 올 것 같고, 흔히 사람들이 우라병이라 그러잖아요. 우라병이 생길 것 같은 거죠. 그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많이 없는데 항상 지면서 살게 되면 억울하고 분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커지게 되면 진짜 우라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사람들은 대체로 다 지며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기며 살았습니까? 이삭이 이기며 살았습니까? 이삭 얘기도 보게 되면 억울한 일 참 많았어요. 우물 파면 그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우물이라고 막 그러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은 바보처럼 그래 너 해.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법이 있으니까 법이 보호해 주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몽둥이 가진 사람이 그냥 법이었거든요. 몽둥이 들고 와서 이거 우리 땅이야 가 이 자식아.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이게 우라병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지하수 뚫으면 되거든요. 웬만하면 나옵니다, 물.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물이 귀한 땅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정말 삽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이게 그런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어렵게 판 우물을 발굴해내면 그렇게 빼앗는 겁니다. 억울한 일들 참 많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성경에 보면
우라병을 앓았던 사람이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저도 우라병이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제가 막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슬픔과 고통과 막 그냥 이를 부득부득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없어요. 저는 금방 잊어버리고 뭐든 다 잊어버리고 뭐 그냥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뭐 아픔을 준 사람이 왜 없어 있죠. 그래도 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툴툴 털어버리고 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본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표제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요게 이제 상황 설명입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이 자기를 쫓고 있었거든요. 1급 수배자로 수배 범이 돼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하고 분하고 우라병이 걸려야 될 정상인 상황인데 10사람들이 2번이나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 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밀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더 기가 막힌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첫 번째로는 10사람들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 10사람도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로 숨어 들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일가 친척이니까, 일가 친척이에요. 일가 친척이니까 보호해주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숨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숨어 들어서도요, 그 부하들은 다윗을 말렸어요. 말렸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 친척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 친척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드러난 한이 있더라도 이 유다 지파를 보호해 줬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도망자는 자고로 숨어 있어야 됩니다. 잘 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가서 공격하게 되면 다 드러나잖아요. 누가 도와주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다윗은 굳이 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에서 자기 일가 친척들을 보호해 준 거죠.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이름을 잘 줘야 됩니다. 10이 뭐예요? 10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10사람, 농담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10줌이 2번이나 다윗을 밀고를 해서 사울이 옳거니 하고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되죠. 이제 큰 상처였고 다윗으로서는 또 고통이었을 겁니다. 야, 어떻게 일가 친척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윗 시편 보게 되면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원수였다니요. 이런 기도를 다윗이 실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질 같으면 이 당장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없애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집한데, 그리고 도움도 그렇게 받았으면서 자기 좋자고 또르륵 가가지고 악인 사울에게 자신을 이제 일러 바치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져주고 또 져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잖아요. 같은 유다 지파 가족인데 내 가족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냥 져준 겁니다. 사울에게도
사울하고도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거든요. 왜? 어쨌든 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크게 보면 같은 편 아닙니까? 크게 보면 같은 편인데 같은 편끼리 싸워서 이기는 게 그게 무슨 의고 그게 무슨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도 져주고 10사람들에게도 져주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냥 져줬어. 져줘도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져줬어. 그리고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라병 걸립니다. 우라병 걸려. 그래서 우라병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뭘 했습니까 다윗이? 자, 3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어떻게 보면 야,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시편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하면 일단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솔직한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나 A라는 사람이 정말 싫어. 근데 하나님, 저는 A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제가 그를 사랑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위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밉잖아요. 미우면 밉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욕해도 돼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새끼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런 부족한 놈 같으니라고 난 너 같은 아들 딸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일단 정직하고 솔직해야 된다. 마음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기도할 때 시편은 다 기도니까 다 기도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했구나.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뭐 울고불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싸운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모르겠어요. 10분을 했을 수도 있고 30분을 했을 수도 있고 1시간을 했을 수도 있겠고 얼마나 이게 마음의 고통이 되니까 막 그냥 가가지고 막 그냥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기도의 끝에 다윗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되게 이상해요 이것도. 왜냐하면 표지에 보게 되면 10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렸던 그때 지은 시거든요 이게.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뭔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뭔가 다윗이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찌어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다윗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제 이미 얻은 것처럼 지금 뭐라 그럽니까?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고 이미, 그리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이미 본 거예요. 끝났어. 이 일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에 이 한 편만 있느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시편에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신 거죠. 얘들아, 너희는 너희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지 말고, 너희 부모님과 또 자식과 싸우지 말고, 교회 식구와 싸우지 말고, 누구라고 싸우라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뭘로요?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비밀이 있는데, 내가 사람하고 싸워야 원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싸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 붙잡고 싸운 거 아닙니까? 힘으로, 무력으로. 십사람들도 그런 방식으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마지막 승리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번쩍 들어서 네가 챔피언, 이렇게 인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짐으로 이기는 방법을,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고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것을 새기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제일 쉬운 데서부터. 어려운 데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일 쉬운 데서, 저도 되는 데서 여러분 이 훈련을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또 지고 또 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모두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결국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것이고, 다윗이 주님 나라의 승리자로 세움을 입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주님 나라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하시는 마지막 승리자로 세움을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기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도 선생님 되시는 주님을 따라 지면서 이기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겼구나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긴 사람이다, 내가 승리자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길이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셨으나 아버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보다는 짐으로 또 약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주님의 아들, 딸로서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론 어렵습니다. 힘든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 지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죽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 가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겼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고난의 주님 닮아 우리도 그 길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